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상은 예배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이죠. 한번 페이퍼를 넘겨볼까요? 화면을. 두 번째는 정해진. 정해졌다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죠. 정해진 시간과 장소. 함께 모여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입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는. 일정한 형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즉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죠. 그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 왜 중요하냐? 예배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상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함께 일정한 형식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가 이야기하는 공적인 예배들 있잖아요. 주일에 드려지는, 또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또 하나의 예배 행태는 개인적인 예배 행태예요. 또한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장이에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른과 또 아이들과 부모와 자녀들, 남자, 여자, 삶의 행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배하는.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혼자죠. 같이 여러 그룹으로 할 수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형식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전 찬양이 있고 대표기도가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굳이 그런 거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은 빠졌지만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예배의 모습, 공동체 예배, 또 개인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의 최고봉이 뭐냐? 예배다. 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최고의 모습이 예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또 아무리 내가 뭐 묵상을 얼만큼 많이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것보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의 최상의 모습, 최고의 모습. 내 예배 드리는 그런 태도들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 표도 보면 공동체 예배,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실질적인 삶의 이제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태도.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저희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이죠. 뭐 살면 전체적으로 다 모르긴 하지만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있어요.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녁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낮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를 돌아보는 거나 성도를 돌아보는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나 또 사역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등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실제적인 삶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야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념하는 거 중요하죠. 공동체든지 개인적이든지 여기에는 말씀과 기도, 찬양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뜻하신 바대로 주어진 사명 감당을 못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 시간만 보내요. 맨날 뭐 봉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삶은 되돌아보지 않아. 돌보지 않아. 목사님이 한 번 신방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들마다 청소가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내분들이 물론 직장생활을 하고 바쁘죠. 그런데 집안은 청소가 안 돼. 막 널브러져 있어. 이거는 삶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대청소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 개인의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특별한 예배 공동체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왜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제대로 흩어져서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께 모임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된 디아스포라, 제대로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제대로 드린 사람들은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예배 등한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삶의 예배,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유는 제대로 흩어지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가 없는 공동체 예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공동체 예배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하게 두 축과 같이 동일하게 세워져야 돼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한 만큼 개인의 예배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개인의 이런 영성의 훈련, 하나님과의 교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줄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과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대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각자 다 다르거든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은 각각의 목적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삶의 의미,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가십니다.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삶 현장에서 누리면서 그 은혜들을 드러내볼 때.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잘 못 보는데 요즘에 노방전도가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저도 진짜 딱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먼저 진짜 이단만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방전도가 이렇게 사라진 이유는 물론 효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도는 뭐냐?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예배자로 설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통한 예수님의 증거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또 물질, 또 몸, 투자 대비 효용이 떨어져요. 노방전도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죠. 왜 이단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기성교회들이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단에서는 그런 가용 인력들이 많아요. 왜? 오로지 하나의 그것만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만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신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즉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어쩌면 개인의 예배,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몇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내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잖아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방방 뛰고 춤추고 방언하고 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물론 단적인 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단적인 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단적인 예는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이런 행태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과 비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술취함과 비유했어요. 술취함과 비유를 할 만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포기해버린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역으로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반증인 거죠.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소위 이 영적인 일은 내가 의지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배움에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반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갖다 놓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좀 정하고
좀 앞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 또 흩어져 각자의 삶의 처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네, 예배.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예배, 제사로 나타났어요. 제사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예배에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찬양도 들어가요. 기도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할 때 듣는 그런 자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의 반응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아멘 반응을 보여야 되고, 설교에도 뭐 은혜 따지지 마세요.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셔야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제게 주신 은혜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었는데,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잖아요. 필연적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필수적인 반응, 필연적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필수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없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공동체 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행위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토대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예배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위에서 이야기한 삶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이며, 즉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 소위 귀가 호강할 수 있을 것 같은 은혜스러운 말씀들, 여러 가지 그러한 설교의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마음이에요. 3박 4일 후에 꼭 아멘은 하십시오. 듣는 자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들 다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보다 회중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이들이 전하는 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전하는 이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듣는 회중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듣는 마음밭이,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자갈밭이고 가시떨기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그 마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참여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예배, 말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매주마다, 아니요 매주가 아니죠, 매일 1년 365일 거의 빼놓지 않냐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365일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자기 부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에 이 물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내 개인의 예배 시간, 즉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이런 공통의 예배 외에 개인의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가진 그 의문을 가지고 공통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전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주일날 나와서 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지. 미안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 또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지만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될 성경의 구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지만 읽고 주일날 와보세요.
지금 우리는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설교를 해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주중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예배입니다. 묵상은 예배예요. 세 번째, 묵상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창세기 5장, 유다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특별한 동행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동행. 참 이런 멘트들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녹에 대한 그 이야기는 불의한 세대 속에서의 거룩한 동행이에요. 불의한 세대 속에서의 거룩한 동행.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 그런데 그 특별함은 뭐예요? 나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돼요. 묵상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달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 거룩함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동행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지속적인 교제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있는 삶, 이것이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묵상은 예배고 또 예배는 생명이며 생명은 결국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공동체적인 공동체 예배 또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천천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